이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제가 루이빌에 산 지가 15년, 16년째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간혹 가다 왔다 갔다 방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처음 서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따르는 우리 두영규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면서 쌓아놓으신 이 거룩한 강단에 부족한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참 많이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여전히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안 만나면 별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저랑 여러분들이 4주 동안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서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임마누엘 아닌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신학교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4학년이 되면 매일 새벽기도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4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목양지로 떠나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의미에서 4학년 그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줍니다. 저는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신학생 순서가 돼서 그 신학생이 딱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슴 떨리고요. 두렵고요. 저도 지금 뒤에 등에서 땀이 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학생이. 그래서 신학생이 딱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모르고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꾸벅하고 인사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째 또 그 순서를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두 번째 시간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할 말씀 본문과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질문했더니 이분들이 어때요? 지난번에 당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끄덕끄덕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년이 다 마칠 때쯤 세 번째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올라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지난번 두 번 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반은 들고 반은 안 들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딱 이럽니다.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가더랍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가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은요, 인간인 안영철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한순간의 말씀이 내 삶의 송두리째를 뒤집어 엎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4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이 나의 마음 가운데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들, 양떼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온전히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부족한 자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입술과 생각을,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이번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스 러너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야기하기를 현대 사회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내가 가고 싶은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다. 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대다. 아니, 더 나아가서 기쁨을 빼앗긴 시대다. 기쁨을 도종맞은 시대다라고 이 막스 러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갈수록 기쁨이 없이
아주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기쁘게 산 것 같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크게 소리내어서 웃어보셨습니까? 차를 타고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값이 눈에 딱 들어오죠. 요즘에 어떠세요?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소식과 온갖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지러운 소식밖에 우리에게는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오래전에 외국의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는 이렇게 자기를 안내하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늘 울상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요, 저를 째려보고 계세요. 저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까? 도대체 뭘 전할까? 째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상 쓰고 계세요. 왜 이 외국 지도자가, 왜 한국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인상을 쓰며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심지어 교회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조차 왜 그렇게 인상이 굳어 있고 기쁨이 없는 표정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금 난처한 질문을 받은 그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거룩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기 때문에 인상이 근엄합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대답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 겁니까? 왜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쁨을 빼앗겨버린 가정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지어 기쁨을 빼앗겨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치 않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깊지 않은 사람인가?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표식은 그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선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아라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아라. 그래 갖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저도 보세요. 자, 기쁨을 주먹을 딱 쥐고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을, 이게 중요합니다. 잡아라. 이제 4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적어도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됩니다. 제가 권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빌립보서를 한 번씩 꼭 읽고 말씀을 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서부터 다음 주일 전까지 빌립보서를 한 번씩 꼭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오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 축복받아라 하면 아멘 하는데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아멘. 자, 말씀을 빌립보서를 같이 꼭 읽읍시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심지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에서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joy라고 하는 이 단어가 17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있다. 4마리의 도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훔쳐가는 4가지의 도둑이 뭐냐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환경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왜 잊어버려요? 내 환경 때문에 잊어버려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그 도둑놈을 잡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인간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들은 다들 거룩하셔서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인간관계 때문에 제 기쁨을 뺏어가요. 하다못해 제 아내랑 싸워갖고 기쁨이 없어졌어요. 사실 우리 지금 냉전 중이거든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의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 주에 살펴보면 마지막 4번째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돈이라고 하는 도적이
기쁨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환경과 인간관계와 염려와 돈이라고 하는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 도적을 우리가 함께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첫 번째 도둑, 환경이라고 하는 도둑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적으로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내 주머니에, 내 어카운트에 조금 좀 있으면 든든하고요. 조금 딸랑딸랑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위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조차 좌지우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 유명하죠. 맹모 삼천지교. 그 말 아시죠? 우리 수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뜻을 알 겁니다. 그렇듯 이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느 동네에 중국집,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짜장면 얘기가 왕 선생님 생각나는데 참 제가 좋아합니다. 어느 짜장면집 아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시험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1개 빼고 다 맞았어. 1개 빼고 다 맞았어. 아쉬워. 어떻게 하나마저 맞았으면 100점을 맞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를 틀렸니? 그 하나의 문제가 뭐야? 뭘 틀렸어?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국어 시험인데 보통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라고 그 문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골똘히 생각하다 쓴 것이 뭐냐? 보통의 반대말. 꽃배기. 보통의 반대말은 뭐죠? 특별한, 이런 적인데, 중국집 아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반대말은 뭐예요? 꽃배기다. 이렇듯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할 거예요. 예, 그렇죠. 역시 목사님 훈련을 잘 시키셨습니다.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4년간의 상황이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는 동족인 유대인에게조차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2년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도착을 합니다. 그 섬에서 추위를 이기고 옷을 말리려고 불을 쬐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겨울을 지내고 계속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로마에 결국 도착하여 재판을 받고 처형되기까지 또 2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하루 종일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아무 자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매 4시간마다 그 병사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환경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결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부모의 환경을 탓해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을까? 나는 어찌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왼수를 만나 결혼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환경을 탓해보지 않았나요?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셔서 그런 불평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이 그 외모를 바꾸어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 번의 성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보기가 괜찮았어요. 요즘에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마침 이 사람이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미국 켄터키 루이빌 임마누엘 한인교회에서 두영규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글쎄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구나. 알지를 못해. 얼마나 고쳤으면.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바꿀 수 있는 나의 환경을 탓하며, 바꿀 수 없는 나의 환경을 탓하며 묵상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해석대로 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 어려운 상황, 이것들을 그냥 내가 왜 이럴까, 예수님 전한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냐고,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의 계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여기 연세가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당한 환경적 어려움은 그냥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잘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거리도 멀고요, 경비도 그만큼 들고, 또 건강도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고. 그런데 로마를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 끌려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저술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정예부대인 병정들에 의해서 그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병정들의 신분은요, 보통 병정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의 법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대 생활을 하고 나면 로마 황제의 경호원이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장차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평상시 같았으면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병정들이에요. 그 병정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죠.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4시간마다 경호원이 교체됐으므로 약 한 4,380명 정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 즉 황제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그곳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문안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환경적 어려움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망한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으니까 그건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어요? 감옥에 잡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날 수도 없었던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12개월 중에 10개월이 제사가 있었던 종갓집 장남입니다. 저도 그래도 종갓집 장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키 조그맣고 까만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 존귀한 사람이에요. 종갓집 장남입니다. 12달 중에 10달을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종갓집이라 할지라도 가진 게 없으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더라고요. 제사 지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종갓집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어요. 저는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진 꿈이 경찰이 되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러면 경찰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경찰대학을 가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집안이 가난하다고 우리 아버님이 영철아, 너는 장남이니까 밑에 동생 둘이 있었는데 장남이니까 대학을 갈 형편은 안 되고 네가 고등학교 나와서 전기과 나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에게 또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꿈을 심어준 게 뭐냐면 동네 전파사 차리는 것이 우리 아버님의 꿈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꿈이에요. 저는 갈 수가 없다고 우겨봤지만 바로 밑에 동생도 바로 1년 차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야 되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서 적성에도 안 맞는 전기과를 갔어요. 3년 동안을 전기과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3년 동안 전기를 공부하면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전기는 잘못 만지면 죽는다. 그거 하나밖에는 제가 깨달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갈 때는 차석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제가 몇 등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자격증 딱 2개 따놓고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내 꿈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러면서 정말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가장 잘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픔 없이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다가 수면제를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생에게 수면제 파는 약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약국 하나의 약국에서 수면제를 많이 팔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네 저 동네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마만큼 수면제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넣고 다녔어요. 언제 죽을까? 내 인생이 끝났다. 내 뜻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죽으려고 그 수면제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빡빡 머리 밀고 이럴 때였었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선생님이 무엇을 하냐면 가방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아침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한철 선생님이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가방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가방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뭐가 나왔어요? 수면제가 나왔어요. 너 이거 뭐냐? 그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세상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YFC라고 하는 서클, 고등학교 서클 있죠. Youth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10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170개국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그곳에서 신입생 모집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교회, 시골 동네 가면 교회 종 있죠. 종 치는, 종을 떼다가 그 엿을 바꿔 먹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진짜로요. 그토록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그 YFC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보니까 좋은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농구장이 있었어요. 농구장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를 하러 매일 공부는 하기 싫고 적성이 안 맞고 농구를 매일 하러 다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를 한번 참석해보라고. 그런데 그때 딱 집회한 것이 1981년 3월 26일로 기억합니다. 신입생 환영 집회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갔는데 키도 저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떤 한 분이 딱 와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를 지으신 사람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분이 설교가 끝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도 모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불러서 앞에서 영접 기도 시켰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바로 김장환 목사님, 빌리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본 어게인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내가 맞지도 않는 적성에도 안 맞는 그 학교를 제 힘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학교로 보내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었던 그런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교회가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환경 속에 집어던져서 그곳에서 코너로 몰아서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서 평생토록 주의 사역자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해 못할 환경, 이해 못할 주변 조건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환경의 어려움이 무엇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의 환란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회복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걸레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는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3번씩이나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뭐가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주변에 있는 한마음교회 섬겼잖아요. 근데 섬길 때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혹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만한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성경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찾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 SK에 왔다가 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그분께 다른 것보다도 제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새 성경책은 없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부랴부랴 아틀란타 기독서점에 주문을 해서 성경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이 성도님의 삶의 모습 속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결국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저 집사님은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야, 이렇게 알려져들이 있으시죠? 근데요, 식당에 가보면 좀 여러분들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까장까장하지 않고 맛이 없어도 맛있게 잘 먹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올 때 팁 한 10% 줄까 15% 줄까 이거 고민하시지 말고 좀 듬뿍 주시고, 그 사람들이 내가 임마누엘 한인교회 다니는지를 아는데 듬뿍 주고 나오면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통해서 누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인교회가 투영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 자그마한 것 하나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이 돼서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식당 가고 이런 데 가면 충분히 줍니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없습니다. 노후 대책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줘요. 왜요? 내가 목사라는 거 아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줍니다. 그럼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한마음교회 선교사, 한마음교회 안목사님은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쩌다 들리면 어때요? 제 마음에 그래도 복음을 전했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했구나.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거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럴 때 어때요? 내 마음에 기뻐요. 아주 며칠 동안 흐뭇해요. 안영철 잘했어. 이게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따라서 해봅시다. 일편단심을 갖자. 일편단심을 갖자. 어려운 환경이 몰려옵니다.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요. 누구나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전화를 듭니다. 전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방법을 구하려고 생각해요. No.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니,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 도적을 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환경은 알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4년간이나 갇혀 있으면서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노년기,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세의 정도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 노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기뻐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도 이야기하죠.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는 황무지와 같은 그의 환경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7 자녀를 낳았지만 그녀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얼마 후에 다시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들을 종합해서 그는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10명이 어려서 죽게 됩니다. 그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는 정신박약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의 노년에는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달렸죠. 환경적으로 너무나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곡을 계속 씁니다. 음악을 계속 작곡을 하죠. 그래서 그 작곡한 곡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참으로 그를 통해서 웅장한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이 그를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던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기쁜 마음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음악은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신을, 저는 오늘 임마누엘 교회의 찬양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제가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근데 바하는 음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같은 그 곡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S, D, G라고 하는 이니셜을 꼭 넣습니다. 이 S, D, G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스,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항상 넣었습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바하는 그가 그 장대한 곡들을 쓸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곡을 썼던 것입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풀 수 없는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또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심지어 신앙생활의 방황으로 인하여 황무지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바하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왜요? 기뻐하세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소식 복음이 있는데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의 환경들, 자식이 어떻든, 내 사업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상황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두 번째 도둑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